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란 자신 안에 주인을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나와서 자신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가려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 하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니 하늘의 사람으로 변하여 하늘 언어, 하늘나라 언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5일이 넘도록 성령투여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투여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내주하신 성령께서 순간 폭발하는 전인격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즉시로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육체는 성령으로 장악당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육체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에게 역사된 세상 신이 여전히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을 사로잡음으로 옛사람의 역사던 세상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옛사람 아담의 주인 노릇하던 세상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영혼력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두려워가지고 자리를 이탈하기도 합니다. 체험해보지 못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영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전인격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불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자신 안에 주인을 오신 성령님으로부터 성령의 불로 세례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령의 불세례가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세례가 없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의 세례를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역사합니다. 영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영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세례는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다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의 불체험과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혼용하고 사용합니다. 이러한 혼동은 바르지 못한 구원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 설명에서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령 체험이 무엇인가? 성령 체험이란 성령 하나님을 맛보기로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아,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구나. 성령을 체험하니 뭔가 마음에 실제로 느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구나. 체험적으로 깨달아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님에 대해 맛만 보는 겁니다. 성령 체험했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은 그저 몸으로 성령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했어도 성령이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혼육의 질병을 예방하도록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건 뭐냐? 성령 세례는 성령의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자신 안에 주인으로 오신 성령께서 폭발해가지고
자신의 전격을 장악하심으로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며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또 교회마다 또 개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봅니다. 첫째가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서 그럽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딱 한 번은 단회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뼛속까지 회개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방언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자신은 없어지고 성령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성령 세례란 우리 일생에 한 번 체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나면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마다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번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고 사도행전 19장 2, 3절에 말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외운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고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된다는 사실과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하고 단련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의 경우로 예를 들어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문둥이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겁쟁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해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지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니 아직 육적인 믿음의 수준을 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함께 성령 받기 위하여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초자연 때인 오차원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를 장악한 겁니다. 그러자 성령이 언어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됐습니까? 초자연적인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도로 능력의 삶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던 말씀에 감동받아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인도하에 예수님의 훈련을 순종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세례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차게 하며 성령의 삶의 주관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거듭나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을 지칭하며 성령 세례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령에 거듭났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나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성령 세례 받은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생과 성령 세례는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 온몸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심령에서 성령의 불이 나올라오는 깊은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순간 성령의 불로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은 02-3474 027로 충만한 교로 전화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마음에 감동이 오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건강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